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무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3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3장의 말씀은 하박국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와 기도가 담겨져 있죠. 앞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대해 두 번에 걸쳐서 질문을 던지고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기쁨을 가지고 또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본문에 앞선 1절에서는 시기 온 옷에 맞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 온 옷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슬픔의 노래라는 의미이고요. 또 하나는 매우 빠르고 열광적인 노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로서 드려지는 이 노래가 그렇게 복잡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듯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그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 입장에서는 슬퍼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유다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 온 옷에 맞췄다라는 것이 이런 두 가지 복잡한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많이 들어온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런 찬양이 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시죠? 들어보셨죠?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찬양, 금방 불렀던 이 찬양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혹은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와서 만든 찬양곡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중요 배경이 사실은 16절부터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답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렸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박국 선지자가 긴장감 가운데 있었고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긴장감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유다 땅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또 그것이 앞으로 되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현재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면 그냥 두고 보시는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궁극적으로는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때에 더 큰 역사를 이루게 될 것이다.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즉 유다와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실 그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기 전에 심판과 어려움이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서 긴장감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난날에 있게 될 것을 들으면서 선지자는 그 날을 기다리고 그 앞에서 떨릴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한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현실적인 모습을 반영하는 것도 있고요. 또 앞으로 겪게 될 유다와 이스라엘의 어려운 상황들을 언급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게 말로 표현해서 그렇지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어느 누구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들을 경험하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들으니까 하박국 입장에서는 떨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 말씀 그대로예요. 아무것도 내가 얻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누리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살만한 환경도 주어지지 않지만 그럴지라도 나는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거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과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물질이나 어떤 풍요로움이나 어떤 소득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기쁨, 즐거움이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나 뭐 소득이나 어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은 단순히 상황을 초월한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인품, 성품에 근거한 기쁨입니다. 19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하박국 선지자의 힘이 되신다는 거죠. 선지자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높은 산악지대에서도 잘 다니게 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슴은 민첩성과 신속함의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슴이 빠르게 움직이고 민첩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드셔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찬양의 고백이죠. 그래서 기쁨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뉴스나 돌아가는 상황들, 또 계속해서 어려움도 생기고 심상치 않은 부분도 느껴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가늠하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좋아지기를 기대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벌어지는 거죠. 또 어쩌면 지금보다 더 큰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서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상황이나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 그 대상을 의지하거나 믿을 수는 없다는 거죠. 사람을 믿었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상황만을 기다리고 바라보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런 것들을 의지하거나 그런 것들을 바라보거나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굳건히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내가 누리는 것이 적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나 관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없어질 것에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원하신 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궁극적인 영원한 승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고백, 우리의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관계에 의지하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의미를 더 찾아보고자 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있을까요? 견딜 수 없을까요? 제가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뭐 그런대로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런 상황들을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덜 먹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버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에게 가족이 없다면,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면 어떨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비록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을 돌봐줄 가족이 없더라도, 그렇더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질문을 던져 보았는데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무의 열매나 소출이나 먹을 것이나 양이나 소가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겠지. 하박국 선지자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열매나 소출이나 먹을 것이나 양이나 소가 아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 없다고 생각하니 쉽게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신앙이라지만, 믿음이라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그 기쁨의 자리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완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연약하게 쉽게 그렇다라고 답하지, 고백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이냐, 가족이냐, 사랑하는 사람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가족을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우리도 가장 사랑하는 이들이 구원의 기쁨이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랑의 모습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압니다. 부자는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부족함이 없었고 풍족함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요. 이 나사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구걸을 해야만 했고 부자에게서라도 뭔가 얻어먹을 것이 있을까 했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둘이 죽게 되죠.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평안함을 누립니다. 반면에 이름이 없는 부자는 음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랬던 부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말하죠. 첫 번째 요청은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찍어서 자신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자신의 혀라도 좀 서늘하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만큼 고통이 심하고 괴로웠다라는 거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는데 이제는 나사로가 위로를 받고 네가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우리가 너에게 갈 수도 없고 너도 우리에게 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부자가 두 번째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에 대해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이미 보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들에게서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가족을 생각하는 부자의 마음이에요. 부자는 죽은 뒤에 자신이 괴로움, 고통을 당하자 남아있는 가족이 떠올랐습니다. 염려가 됐죠.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형제, 가족을 깨우치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신과 같은 고통에 처해지지 않기를 바래서였죠. 이렇게 지옥에 있는 부자도 가족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누군가의 소개로 좋은 것을 먹게 되면 혹은 좋은 경험을 보게 되면 좋은 경치를 보게 되면 또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에게 소개하고 데려가서 가족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좋은 것을 경험하게 하려고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이 즐거움을, 이 좋은 것을 알리고 소개하고 데려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교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소개하고 데려오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노력하는 것이고 애쓰는 겁니다. 전도하는 것이 그렇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전도 1순위로 삼아야 합니다. 물론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서 더 전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은 어떻습니까?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행복하고 나 혼자만 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될 일이죠.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여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즐거움과 기쁨이 배가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복음 전하는 것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 감격이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에 이것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까워서 사랑하는 가족에게 흘려 보내는 겁니다. 아멘. 지금 당장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도 안 듣는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2번, 3번, 5번, 10번 아니 될 때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구원 열차에 올라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한번 한순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힘써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함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비록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소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과 기쁨의 자리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그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죠. 그 자리가 마냥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도록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감격을 나누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책임질 수는 없지만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사랑하는 친척이,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고 전도하여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응답을 받았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비록 지금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변 환경이나 되어지는 일들, 어떤 사람, 관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저희가 믿음을 굳건히 가져가게 하옵소서. 아멘. 비록 저에게 주어진 소득이 없다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하며 즐거워할 줄 아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 전도함으로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사람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전합니다. 사랑하는 새송교회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기쁨과 즐거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흘려보내기를 소망하는 새성교회 모든 교우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사역 위에 이 한 주간의 모든 생활 가운데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